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데 곧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정말 복된 그런 예배의 시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행복을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법칙 아닌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아닌 법칙이 있어요. 혹시 공감하고 경험한 일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한 10가지쯤 되는데요. 첫째, 신체의 법칙입니다. 가려움은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둘째 법칙, 정류장의 법칙.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죽어도 안 온다. 세 번째, 세차의 법칙. 큰 마음 먹고 세차하고 나면 다음날 반드시 비가 온다. 네 번째,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다섯 번째, 택시의 법칙.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서는 더 많이 지나가고 기다리지 못해 건너가면 이번에는 먼저 있던 쪽에 더 많이 지나간다. 여섯 번째, 정리정돈의 법칙.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에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일곱 번째, 차선의 법칙. 바쁠 때 차가 밀려 옆 차선으로 바꾸면 있던 차선의 차는 술술 빠지고 들어간 차선은 꼼짝 안 한다. 여덟 번째, 주유소의 법칙.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찾으면 꼭 반대쪽에서 나타난다. 세일의 법칙. 박앤 세일에 가보면 꼭 살아있는 물건은 세일 제외 품목이다. 열 번째, 화장실의 법칙. 공중 화장실에서 짧은 줄에 서도 꼭 제일 오래 기다린다. 이런 일은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법칙이 아닌 법칙이 어느 정도는 우리들 생활 중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법칙입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생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한 가지뿐이든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이든지 다 가지고 있죠. 소박한 꿈이든지 큰 꿈이든지 그 꿈이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그 꿈 중에 자녀를 향한 꿈이 제일 크고 간절한 꿈이겠죠. 자녀가 이제 좀 정말 부모의 속 안 썩이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훌륭한 신앙가로 훌륭한 사회의 인물로 커주기를 바라는 꿈이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몸부림치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넌 내 꿈나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넌 내 꿈나무야. 그래서 나무를 키우듯이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된 특권을 다 누리도록 해주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이나 꿈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저희 자녀들 보면 내 뜻으로 이루어진 자녀들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목사는 안 된대요. 우리 아들이 앉아있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한 소원과 꿈이 있고
나를 따라서 목회의 길을 걸으면 내가 얼마든지 스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지금 우리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 소원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몸부림치며 이루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원,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과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밟고 그들에게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시고 비전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절을 붙들고 일주일간을 씨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진정으로 뭔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녹아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한 끝에 마지막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향한 꿈을 가진 마음의 전달이다. 너는 내 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꿈이야.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한 번 더 확실히 꿈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네, 그게 진짜 꿈 같네요. 처음에는 넌 꿈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너는 내 꿈나무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너는 내 꿈나무야. 넌 내 꿈이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공급하시는 목적이 뭐냐? 뭔가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주님의 꿈나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꿈을 이루시려고. 네가 내 꿈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노라고.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능, 이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넌 내 꿈나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이게 뱀과 정갈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뱀과 정갈은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뱀과 정갈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데 악령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뱀과 같이 정갈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뱀과 정갈, 이런 사람을 밟는 능력, 이런 사람을 정복하고 제어할 능력을 꿈나무인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뱀과 정갈은 누군가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 예를 들면 유태인 600만을 살해한 독일의 히틀러, 뱀과 정갈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참히 살해한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아주 잔인무도한 헤롯 왕, 폴란드 국민의 50%를 살해했던 몽골의 징기스칸이 말 타고요, 칼을 휘두르면서 전 대륙을 휩쓸 때 특별히 폴란드 나라의 국민 50%를 다 죽이고 불태우고 살해하고 이렇게.
자기 국민 4천만 명을, 4천명도 아니고 4천만 명을 살해한 중국의 모택동, 우리 국민들을 400만 명 정도 살해한 일본의 히로히토, 우리 국민을 이렇게 살해했어요. 뱀과 정갈이에요. 북한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계열, 그 계열과 비슷한 IS 국가의 테러범들, 이것을 일컬어서 뱀과 정갈이라 그래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들은 생명을 동물 뱅아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악령에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에 주님께서 맹세하신 영생의 진리를 정면 부정하는 악한 권력가들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들을 일컬어 뱀과 정갈 같은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며 믿는 자들을 맹렬히 공격하는 대적 원수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분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에 권능을 주었으니 했습니다. 이 권능은 성경 원어에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수시아. 이 단어인데 그 뜻은 권세, 권리, 통치권자, 권력자란 뜻입니다. 엑수시아. 이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주었다. 믿는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능력을 뜻하는 디나미스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나미스는 무생물과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힘, 능력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면, 엑수시아는 높은 사법기관에서 부여한 권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 정치, 사회 등에서 발휘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세란 곧 능력을 쓸 수 있고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 힘과 막강한 능력을 소유했으라도 그 군대는 명령권자, 통치권을 가진 권세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자가 있어도 그 능력은 권세자에 의해서 통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능력을 지배하고 권세는 능력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권세가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엑수시아란 권능은 디나미스의 능력을 지배하고 밟을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보세요. 이 엑수시아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이 전역에 걸쳐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만 들면 마가복음 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의 삶을 망쳐놓았죠. 귀신의 능력이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소리를 치고 겁을 주게 했습니다. 또한 자기 몸을 돌로서 찍어서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쇠사슬로 묶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번에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 광인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겁을 먹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아주 땅에 납작 엎드리고 벌벌 떠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기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았는데 벌써 뜹니다. 마귀는. 그리고 그 앞에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쫓아내려 합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을 보십시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그의 권세와 그의 권능 앞에 압도당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데도 그 앞에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권세, 마귀가 벌벌 떠는 권세, 멀리서도 보고 떠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귀신도 벌벌 떨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경찰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죠. 대통령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치안이나 교통이나 사회 질서를 세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차량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손 딱 들고. 경찰관복 입고 딱 서서 아무리 에리에리한 아이라도 경찰복만 입으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경찰복만 입으면 아무리 시속 140km로 달리더라도 딱 서, 그러면 서야 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 권능. 이걸 권세라 그래요. 차를 모는 운전자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라도, 아무리 키가 크고 등발이 있고 근육질의 사나이라도, 아무리 조폭이라도 경찰의 권세와 권능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악한 영들도, 사탄 마귀도 예수의 권세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브라질 원주민 야나마모 무당의 간증입니다. 야나마모 무당의 간증. 나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무당이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무당 훈련을 받기 위해 며칠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영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나의 가슴속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집을 짓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많은 영들이 그 집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더 많은 영들이 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외국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영들은 무시무시한 영들이고 진노하는 영들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외국인이 그 말을 했을 때 내 안에 사는 영들이 다 놀라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그 외국인은 위대한 신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던 영들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조하신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사는 영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영들의 두목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나를 향해 찾아왔을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오면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를 잡지 못해. 그는 내 거야. 그 순간 영들의 두목의 얼굴이 공포에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며 일그러진 두목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에 떨던 영들의 두목이 정글로 도망쳤고 그 뒤를 따라 내 속에 살던 영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을 창조하셨던 신을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끔 내 속에 집을 짓고 살던 영들의 두목과 영들이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들을 대항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들을 모시고 살 때는 나는 지옥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강처럼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세가 악한 영들인 마귀를 쫓아내고 이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권능, 곧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세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 새끼가 태어나면 어쩌다 고양이도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자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자의 야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도 모르지만 예수의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미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 권능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줍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17절을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전도대를 특별히 파송해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보고하는 것을 보고하는 말이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란 말만 했는데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권세 권능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하여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를 대항하고 해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전략으로 이 권세를 주고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성공자로 서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너가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들과 뱀과 정갈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너는 내 꿈이야. 너는 내 꿈나무야. 너는 내 소망이야. 하시면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기적 같은 능력 권세가 따를 것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뱀을 밟고 집 올릴 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귀신 들리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들려보세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긴가민가 이랬지만요, 한번 미쳐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미쳤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라는 이름만 떨어지면 귀신은 벌벌 떱니다. 이게 권세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데,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깨지기를 잘하는, 상처를 잘 받는, 시험을 잘 받는, 사소한 일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기 잘하는 이 질그릇 같은 속에 계신다.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째 저분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데요.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큰 권능, 큰 권세가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아 백전백승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신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뭐 하려고? 백전백승하려고. 누구와도 싸워서 이기도록, 영적 전쟁에서. 1950년대 프랑스와의 항불전쟁,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10년에 걸친 미국과의 전쟁, 1979년 2월 약 20만 명의 중국군을 지역 예비군 10만 명으로 물리침으로 베트남 독립의 1등 공신이요 20세기의 명장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누구냐? 베트남 보구엔 지압 장군입니다. 보구엔 지압 장군 아십니까? 월남과 미국 전쟁, 우리가 1963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가 십자성 부대, 명호 부대 월남으로 파송할 때 미국을 원조한 군인들이 파송됐거든요. 월남으로. 그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었어요. 그게 10년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지지 않고 베트남이 미국을 이긴 전쟁입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프랑스가 졌어요. 미국이 졌어요. 중국이 이것을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피를 보고 철퇴를 맞고 철수를 했어요. 보구엔 지압 장군 때문에. 이 보구엔 지압 장군은 어떤 강한 나라도 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승한 장군입니다. 그 비결은 그의 독특한 삼불 전략에 있었습니다. 삼불 전략. 삼불 전략이 뭐냐?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넘어갈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둘째는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예상 외의 장소에서, 예상 외의 시간에서, 예상 외의 방법으로 팍팍 치니까 배떡공이 된 거예요. 배떡공. 딱 뒤에서 나타나서 꽁하면 다 죽어. 미국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끌어도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떼버리니까 한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대낮에 도저히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프랑스가 못 이기고 중국이 못 이기고 저 대국 미국이 못 이긴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전략이에요. 전략.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외적과의 싸움에서 23전 23승을 했습니다. 무피의 기록입니다. 해적과 싸움을 해서 한 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해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곧 전쟁에서 지는 전쟁은 결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도 이순신 장군처럼 능히 모든 인생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내 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백전백승한다면 베트남의 보구엔 장군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보다 더 뛰어난 전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술 능력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잘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또 원수 사탄의 공격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인생 삶의 전략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모든 것을 통솔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도쿄 도움에서 열렸던 2015년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프리미엄 12 야구 경기가 있었죠. 결승을 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 우승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못 봤는데요. 준결승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야구 경기 정말 짜릿한 경기였죠. 8회 말까지 우리가 꼼짝 못하고 3대 0으로 피하고 있었죠. 지는가 보다 희망이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9회 초에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믿어지지 않게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4대 3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시원했어요. 여러분 시원 안 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눌리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쇠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힘이 붙여도 그 속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권세, 우리 속에 놀라운 영적 권능,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공간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을 당해도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도살할 양같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마귀 앞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 주신 승리의 이김의 권세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용해야죠. 믿음으로 사용해야죠.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부터 이 놀라운 권능을 받은 권세자들임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전략적인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엑소시아, 하나님의 이 권세,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엑소시아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 중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라고 말이죠.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이스라엘의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만들어 산갓들과 바다로 딱 내보냈을 때, 처음으로 내보냈을 때, 그때 특별히 새들이 입주둥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새들이 본래 튀어나왔잖아요. 주둥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평을 했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나다란 새 다리를 주었어요? 막 불평을 해요. 코끼리 다리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들은 완전 새 다리래요. 그리고 양어깨에 날개라는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새들은 저마다 창조주에 대해서 불평을 막 쏟아넣었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양 날개를 활짝 펼쳐보아라. 그 말을 듣고 독수리가 맨 먼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육중한 날개를 활짝 펴서 힘있게 확 한번 쥐어봤습니다. 와, 그렇게 쥐어보니까 그 순간 독수리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창공을 확 날아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새들의 양 어깨에 붙은 것은 짐이 아니라 창공을 가르고 날아오를 수 있는 권능의 날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꿈을 활짝 펼치는 승리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의 날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모든 사탄과 귀신의 능력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의 날개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날개로 진정한 자유와 승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 그 권세를 믿음으로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 권세를 전혀 쓰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세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 혹시 이게 그런 자들 계시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교회를 그냥 다닌 분,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전혀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자고, 또 권세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권세를 전혀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속이 시원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강한 원수 마귀를 만나도 우리 속에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능히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권능을 받은 권세자들임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전략적인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못할 일이 없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꿈이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뱀과 정갈에게 먹힌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의 간절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고 그 승리를 자축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